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의 새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기다립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노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며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말씀의 핵심 주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입니다. 오늘 또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크신 깨달음과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보내는 중에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기에 바울은 매일 배로 힘든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간곡한 고별 설교로 권면을 마친 후에 작별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불확실했고 또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접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밀리도에서 고스로, 고스에서 노도로, 노도에서 바다라로,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배를 타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또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두로에서 가이사랴까지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의 집에 상당 기간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마음에서 여행을 깊이 서두르고 있는 그의 마음과 몸은 심신이 지치고 피곤해 있기도 했습니다. 오순절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기에 휴식을 겸해서 빌립의 집에 머물며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선지자 아가보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질 것이라고 예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이미 밀레도 교회의 장로들에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보의 예언을 전해들은 바울 일행과 또 가이사랴에 있던 성도들은 바울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부탁하고 또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생명이냐 사명이냐. 바울은 생명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생애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야고보가 중심 지도자였습니다. 감독이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는 딱 두 가지 관점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을 구원해 냈다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설교를 청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들은 사람들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문제 삼았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28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반대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과 친하게 지냈을 뿐 아니라 저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을 이방 사람들은 헬라 사람과 함께 들어갔으니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저는 시기 질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신앙이 무너집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평안이 깨집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시기 질투 뒤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기 질투, 이건 꼭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사랑하세요. 서로 세워드리고 존중해드리세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많은 경우에 마음이 평안이 없는 까닭은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0절부터 36절까지 핍박을 받으며 두드려 맞는 바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7절부터는 바울과 천부장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은 천부장이 오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때렸으니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천부장을 통해 바울의 생명을 부여주셨습니다. 천부장이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위험을 피해 안전한 곳에서 쉬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천지에 바울을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편히 쉴 곳도 없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이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놓고 실컷 두들겨 팼으니 그들이 승자입니까? 아니면 피 묻은 얼굴로 그들 앞에 다시 서는 바울이 승자입니까? 도대체 누가 승자입니까? 누가 패자입니까? 또 하나, 도대체 바울은 이에 대해서도 백성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도 할 만큼 했다. 이제 너희 구원은 너희 문제다 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 할 도리는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물러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요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때나 지금 우리의 때나 바로 이것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신앙을 무너뜨리고 평안을 깨뜨립니다. 시기와 질투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모두가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일하게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바울과 같이 사명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값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시기, 질투심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시기, 질투를 버리게 하시고 평안을 깨뜨리는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우리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열심히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 서로 세워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